욥과 친구들과의 세 번째 변론 가운데 이제 빌닷이 이 욥에게 대하여 한 말이 짧게 2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욥에게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권능과 위엄 앞에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떠한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말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에 관하여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가서 보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수를 셀 수 있겠는가? 셀 수 없다는 거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를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고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당한 그 모든 재난과 그 모든 고통은 주의 값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욥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시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들이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대화의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천하고 참으로 연약한 자인가에 대해서 빌닷은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롭다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다른 친구가 욥에 대하여 했던 그 말을 다시 재인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인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순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이야기인가 하면서 욥에 대하여 또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구더기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벌레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6절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엄과 그의 주권 앞에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네가 순전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냐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건 대단히 교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욥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말도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욥도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가에 대해서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친구들이 말할 때 이런 내용들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내용들이 역시 또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의 내용이 정확한 그런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거듭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떠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의하고 연약하고 마치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는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위대하신 반면에 우리 사람 그토록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의 부정함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처지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 주시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위대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되 아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주권과 위엄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실 때 어떻게 향할까요? 선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실 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믿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항상 힘쓰고 또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하루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보좌에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자리를 낮추어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 인생들을 찾아오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과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도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